법우님들, 보살님들, 2026년 병오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올해야말로 재물 걱정에서 벗어나시길 기원하며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길 바랍니다. 법우님들, 혹시 이런 경험 없으십니까? 열심히 일하고 아껴 쓰는데도 통장 잔고는 늘 제자리입니다. 누군가는 별로 노력하지 않는 것 같은데도 돈이 술술 모입니다. 나는 왜 이렇게 힘든데 돈은 안 모이는 걸까? 전생에 무슨 죄를 지었길래 이렇게 가난한 걸까 하는 생각 해보신 적 있지 않으십니까? 많은 분들이 가난을 업보라고 생각하십니다. 절에 가서 돈 많이 벌게 해달라고 빌기만 하면 부처님께서 복을 내려주실 거라고 기대하십니다. 하지만 법우님들, 부처님께서는 명확하게 말씀하셨습니다. 가난도 부도 모두 우리 마음이 짓는 것이라고. 지금 이 순간 우리가 어떤 마음을 쓰느냐에 따라 가난해지기도 하고 부유해지기도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금강경에 이런 말씀이 계십니다. 일체유의법 영웅한포형. 모든 지어진 법은 꿈과 환상 같고 물거품 같다는 말씀입니다. 돈도 마찬가지입니다. 돈 자체는 종이에 불과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것에 엄청난 의미를 부여합니다. 이런 생각이 바로 돈이 모이지 않는 첫 번째 이유입니다. 돈에 대한 잘못된 집착 때문입니다. 돈을 너무 간절히 원하면 오히려 돈이 멀어집니다. 마치 모래를 움켜쥐면 손가락 사이로 빠져나가듯이 돈을 너무 세게 붙잡으려 하면 돈이 달아납니다. 법우님들, 지난 한 해를 돌아보십시오. 돈 걱정을 얼마나 많이 하셨습니까? 밤에 잠들 때도 돈 걱정, 아침에 일어날 때도 돈 걱정. 하루 종일 머릿속이 돈 생각으로 가득 차 있지 않으셨습니까? 그 걱정이 돈을 가져다 주었습니까? 아닙니다. 걱정은 단지 우리의 에너지만 소진시킬 뿐입니다. 어느 가난한 상인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는 스님께 물었습니다. 왜 저는 이렇게 가난합니까? 스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자네는 하루에 돈 생각을 몇 번이나 하는가? 상인이 대답했습니다. 아침부터 저녁까지 쉬지 않고 돈 생각을 합니다. 스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게 바로 자네가 가난한 이유일세. 돈 생각을 그만두게. 대신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는 일을 생각하게. 어떻게 하면 사람들을 기쁘게 할 수 있을까? 이것을 생각하게. 상인은 스님의 말씀대로 했습니다. 돈 생각을 멈추고 사람들을 돕는 일에 집중했습니다. 신기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사람들이 그를 좋아하게 되었고 그에게 일을 맡기고 싶어 했습니다. 어느새 그는 부자가 되어 있었습니다. 스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자네에게 돈을 준 것이 아니네. 자네가 마음을 바꾸었을 뿐이지. 돈을 쫓지 않고 사람을 섬기니 돈이 저절로 따라온 것이네. 법우님들, 이 이야기가 무엇을 말합니까? 돈은 쫓으면 도망가고 돌아서면 따라온다는 것입니다. 돈에 집착하지 않고 가치 있는 일에 집중하면 돈은 자연스럽게 모입니다. 부처님께서는 금강경에서 응무소주의 생기심이라고 하셨습니다. 마땅히 머무는 바 없이 그 마음을 낼지어다. 돈에 머물지 마십시오. 결핍에 머물지 마십시오. 두려움에 머물지 마십시오. 대신 지금 이 순간 할 수 있는 최선에 집중하십시오. 많은 사람들이 착각하는 것이 있습니다. 부자가 되면 베풀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부처님의 가르침은 정반대입니다. 지금 베풀어야 나중에 부자가 됩니다.
보시바라밀에서 보시는 주는 것을 뜻하고 바라밀은 피 안에 이른다는 뜻입니다. 가난에서 벗어나 풍요에 이르는 길은 바로 주는 것입니다. 법우님들께 여쭙겠습니다. 법우님은 지난 한 해 동안 얼마나 베푸셨습니까? 돈이 없어서 베풀지 못했다고 하실 겁니까? 돈만 보시가 아닙니다. 미소도 보시고 친절한 말도 보시고 도움의 손길도 보시입니다. 길에서 누군가와 눈이 마주쳤을 때 환하게 웃어주는 것, 힘들어하는 사람에게 괜찮냐고 물어보는 것, 버스에서 노약자에게 자리를 양보하는 것, 이 모든 것이 보시입니다. 이런 작은 보시들이 쌓이고 쌓이면 큰 복이 됩니다. 그 복이 돌고 돌아 재물로 돌아옵니다. 이것이 바로 인과응보의 법칙입니다. 심은 대로 거둡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즉시 결과를 원합니다. 오늘 베풀었으면 내일 당장 돈이 들어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씨앗을 심고 다음날 열매를 기대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봄에 씨앗을 심으면 가을에 열매를 맺습니다. 보시도 마찬가지입니다. 때가 있을 뿐입니다. 조급해하지 마십시오. 꾸준히 선을 행하십시오. 보이지 않는 곳에서 복이 쌓이고 있습니다. 대나무가 5년 동안 땅속에서 뿌리를 내리다가 6년째 되는 해에 하루에 1m씩 자라는 것처럼 어느 순간 쌓였던 복이 한꺼번에 터져 나올 것입니다. 법우님들, 여기서 중요한 질문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돈을 전혀 생각하지 말아야 합니까? 아닙니다. 문제는 돈을 어떻게 원하느냐입니다. 돈이 없으면 안 된다는 절박함으로 원하면 그것은 집착입니다. 하지만 돈으로 좋은 일을 하고 싶다는 마음으로 원하면 그것은 서원입니다. 부처님께서는 가난을 미화하지 않으셨습니다. 다만 돈에 매여 사는 것을 경계하셨습니다. 돈의 주인이 되라고 하셨지 돈의 노예가 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돈의 주인이 되려면 돈을 잘 쓸 줄 알아야 합니다. 적게 벌어도 의미 있게 쓸 줄 알면 돈의 주인입니다. 법우님들, 이제 이해가 되십니까? 돈이 모이지 않는 이유는 돈이 없어서가 아니라 마음이 잘못되어 있어서입니다. 돈에 대한 집착, 결핍감, 두려움, 조급함, 인색함, 이런 마음들이 돈을 멀리하게 합니다. 오늘부터 마음을 바꾸십시오. 나는 부족하다는 생각을 나는 충분하다로 바꾸십시오. 돈이 없다는 생각을 지금 가진 것에 감사한다로 바꾸십시오. 받으려는 마음을 주려는 마음으로 바꾸십시오. 이 작은 마음의 변화가 2026년 병오년 법우님들의 재물운을 완전히 바꿀 것입니다. 마음이 바뀌면 행동이 바뀌고, 행동이 바뀌면 습관이 바뀌고, 습관이 바뀌면 운명이 바뀝니다. 법우님들, 이제 부처님께서 가르쳐 주신 첫 번째와 두 번째 가르침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가르침, 집착을 놓으면 재물이 온다입니다. 부처님께서는 금강경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보살은 마땅히 이와 같이 보시할지니 상에 머물지 말지니라. 보시할 때 내가 준다는 생각에 머물지 말라는 것입니다. 보답을 기대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가능합니까? 어렵습니다. 우리는 무엇을 주면 반드시 무언가를 기대합니다. 하지만 이런 기대가 바로 집착입니다. 기대는 실망을 낳고 실망은 원망을 낳습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기대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집착을 놓을 수 있을까요? 세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첫째, 충분함을 아는 것입니다. 지족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만족할 줄 아는 것입니다. 법구경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건강이 최고의 이익이고 만족이 최고의 재산이다. 지금 가진 것으로 충분하다고 생각하는 순간 당신은 이미 부자입니다. 둘째, 무상을 관찰하는 것입니다. 모든 것은 변합니다. 영원한 것은 없습니다. 지금 가진 돈도 언젠가는 없어집니다. 지금 없는 돈도 언젠가는 생길 수 있습니다. 이것을 깨닫으면 집착이 줄어듭니다. 셋째, 진짜 원하는 것을 아는 것입니다. 우리가 돈을 원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대부분은 돈이 가져다 줄 안정감, 자유, 행복을 원합니다. 그렇다면 돈 없이도 안정감과 자유와 행복을 느낄 수 있는 방법을 찾으십시오. 이제 두 번째 가르침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베풀수록 더 받는다입니다. 이것은 보시바라밀의 핵심입니다. 법화경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느 가난한 여인이 부처님께 공양을 올리고 싶었지만 가진 것이 없었습니다. 그녀는 머리카락을 잘라 팔아서 기름 한 등을 샀습니다. 그리고 부처님 전에 그 등을 밝히며 기도했습니다. 제 공양은 작고 보잘것없지만 이 빛이 온 세상을 밝히기를 원합니다. 그날 밤 큰 바람이 불어 모든 등이 꺼졌지만 그 여인의 등만은 꺼지지 않았습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저 등은 꺼지지 않느니라. 순수한 마음으로 올린 공양이기 때문이니라. 법우님들, 이 이야기가 무엇을 말합니까? 많이 주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떤 마음으로 주느냐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베풀어야 할까요? 4가지 원칙이 있습니다. 첫째, 능력에 맞게 베푸십시오. 없는데도 무리해서 베풀 필요는 없습니다. 지금 가진 것 중에서 나눌 수 있는 만큼만 나누면 됩니다. 돈이 없으면 시간을 나누고 시간이 없으면 미소를 나누십시오. 둘째, 기쁜 마음으로 베푸십시오. 억지로 베풀면 공덕이 없습니다. 기쁘게 베풀어야 합니다. 주는 사람도 기쁘고 받는 사람도 기쁜 것이 진짜 보시입니다. 셋째, 차별 없이 베푸십시오. 좋아하는 사람에게만 베풀고 싫어하는 사람에게는 베풀지 않으면 그것은 진짜 보시가 아닙니다. 모든 중생을 평등하게 대하십시오. 넷째, 보답을 기대하지 않고 베푸십시오. 주고 나서 잊어버리십시오. 내가 줬다는 사실조차 잊어버리십시오. 어느 부자의 아들 이야기입니다. 그는 돈을 많이 벌면 절반은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 썼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말했습니다. 그렇게 퍼주면 당신도 가난해질 것이요. 하지만 신기하게도 그는 가난해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많이 벌었습니다. 왜 그럴까요? 베풀면 사람들이 그를 신뢰했습니다. 신뢰하니까 그와 일하고 싶어 했습니다. 일할 기회가 많아지니까 더 많이 벌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보시의 선순환입니다. 법우님들, 2026년 병오년에는 베푸는 삶을 사십시오. 매일 한 가지씩 베푸십시오. 작은 것이라도 괜찮습니다. 365일 매일 한 가지씩 베풀면 1년에 365가지 복을 짓는 것입니다. 나무를 보십시오. 씨앗을 심으면 처음에는 아무 변화가 없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땅속에서 뿌리를 내리고 있습니다. 뿌리가 튼튼해지면 어느 날 싹이 터고 가지가 뻗고 꽃이 피고 열매를 맺습니다. 베푸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처음에는 변화가 없는 것 같지만 꾸준히 하면 반드시 결실을 맺습니다. 부처님께서 거짓말을 하시지 않습니다.
심은 대로 거둔다는 인과법은 절대 어긋나지 않습니다. 법우님들, 이제 세 번째 가르침입니다. 복을 막는 습관을 버려라입니다. 많은 분들이 복을 받고 싶어 하면서도 모르는 사이에 복을 차버리는 습관을 가지고 계십니다. 특히 재물과 관련해서 복을 막는 세 가지 큰 습관이 있습니다. 첫째는 말입니다. 둘째는 생각입니다. 셋째는 태도입니다. 먼저 말입니다. 법구경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입은 복을 부르기도 하고 화를 부르기도 한다. 우리가 내뱉는 말 한마디 한마디가 씨앗입니다. 재물과 관련해서 절대 하지 말아야 할 말이 있습니다. 나는 돈이 없어. 나는 가난해. 나는 재수가 없어. 돈은 나한테 안 와. 이런 말들은 저주와 같습니다. 스스로에게 가난의 주문을 거는 것입니다. 말에는 힘이 있습니다. 진언이라는 말을 들어보셨습니까? 참된 말에는 큰 힘이 있다는 뜻입니다. 부정적인 말을 계속하면 부정적인 파동이 생깁니다. 그 파동이 현실을 만듭니다. 반대로 긍정적인 말을 하면 긍정적인 현실이 만들어집니다. 나는 복받은 사람이야. 나에게는 돈이 들어와. 나는 풍요로워. 이렇게 말하십시오. 처음에는 거짓말 같아도 계속하면 진짜가 됩니다. 두 번째는 생각입니다. 말보다 더 중요한 것이 생각입니다. 법경의 첫 구절이 뭐라고 했습니까? 모든 것은 마음이 지어낸 것이라고 했습니다. 재물과 관련해서 절대 하지 말아야 할 생각이 있습니다. 부자는 나쁜 사람이다. 돈이 많으면 불행해진다. 나 같은 사람은 부자 될 자격이 없다. 이런 생각들은 재물을 밀어냅니다. 그러니 돈에 대한 생각을 바꾸십시오. 돈은 좋은 것이다. 돈으로 많은 사람을 도울 수 있다. 나는 부자가 될 자격이 있다. 이렇게 생각하십시오. 세 번째는 태도입니다. 돈을 대하는 태도가 중요합니다. 어떤 사람은 돈을 함부로 다룹니다. 지갑에 구겨 넣고 아무렇게나 쓰고 잔돈은 버리다시피 합니다. 이런 태도는 돈을 무시하는 것입니다. 돈을 정성껏 다루십시오. 지갑을 깨끗하게 유지하십시오. 돈을 받을 때는 감사하는 마음으로 받으십시오. 이렇게 돈을 존중하면 돈도 당신을 존중합니다. 이제 네 번째 가르침입니다. 재물신의 가피를 받는 기도법입니다. 불교에도 재물과 관련된 보살님들이 계십니다. 하지만 재물신을 모신다는 것은 단순히 돈을 달라고 비는 것이 아닙니다. 재물을 바르게 쓸 수 있는 지혜를 구하는 것입니다. 구체적인 기도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새해 첫날이나 매월 초하루 또는 매일 아침 이렇게 기도하십시오. 먼저 삼배를 올립니다. 부처님께 한 번, 법에 한 번, 승가에 한 번 절을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발언합니다. 부처님이시여, 제자는 올해 재물의 복을 구합니다. 하지만 저만을 위한 재물이 아니라 많은 사람을 이롭게 할 수 있는 재물을 구합니다. 제게 재물을 주시되 교만하지 않게 하시고 인색하지 않게 하시고 집착하지 않게 하소서. 그리고 108배를 합니다. 108배를 하면서 108가지 감사할 일을 떠올립니다. 건강에 감사합니다. 가족에 감사합니다. 일자리에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나씩 감사하며 절을 합니다. 108배가 끝나면 관세음보살님 명호를 108번 염송합니다. 나무 관세음보살, 나무 관세음보살 또는 옴마니 밤매움을 108번 외웁니다. 마지막으로 회양합니다. 제가 오늘 지은 이 공덕을
모든 중생에게 돌립니다. 모든 중생이 재물의 걱정에서 벗어나기를, 모든 중생이 풍요롭고 행복하기를 원합니다. 이 기도를 매일 하면 좋지만 바쁘면 한 달에 한 번이라도 하십시오. 중요한 것은 형식이 아니라 마음입니다. 진심으로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기도만 하지 말고 실천하십시오. 법우님들, 이제 가장 중요한 실천편입니다. 새해 첫날이 지났다고 실망하지 마십시오. 부처님께서는 매일이 새로운 시작이라고 하셨습니다. 지금 이 순간부터 시작하면 됩니다. 매월 초하루나 보름 또는 매일 아침 할 수 있는 재물운여는 기도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단계, 마음 정화입니다. 기도를 시작하기 전에 먼저 마음을 깨끗이 해야 합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깨끗하게 세수하십시오. 물로 얼굴을 씻으면서 어제까지의 모든 부정적인 생각을 씻어낸다고 관상하십시오. 거울을 보면서 자신에게 말하십시오. 오늘은 새로운 날입니다. 오늘부터 나는 복을 짓겠습니다. 오늘부터 나는 베풀며 살겠습니다. 이렇게 다짐하십시오. 그 다음 집안을 간단히 정리하십시오. 특히 현관과 거실을 깨끗이 하십시오. 현관은 복이 들어오는 문이고 거실은 복이 머무는 곳입니다. 청소하면서 이렇게 말하십시오. 부정은 나가고 복이 들어옵니다. 두 번째 단계, 감사 기도입니다. 조용한 곳에 앉으십시오. 부처님 전이 있으면 좋고 없으면 조용한 방 한쪽에 앉으십시오. 먼저 삼배를 올립니다. 부처님께, 법에, 승가에 각각 한 번씩 절합니다. 그리고 감사 기도를 시작합니다. 오늘도 눈을 뜨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건강한 몸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가족이 있어서 감사합니다. 일할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최소 10가지 이상 감사할 일을 떠올리며 기도하십시오. 감사가 많아질수록 복도 많아집니다. 감사는 복을 부르는 가장 강력한 주문입니다. 세 번째 단계, 재물 서원입니다. 감사 기도가 끝나면 올해 이루고 싶은 재물 관련 서원을 세웁니다. 하지만 욕심내지 마십시오. 구체적이되 현실적으로 세우십시오. 이렇게 서원하십시오. 부처님이시여, 올해 제가 월급의 10%를 저축할 수 있게 도와주소서. 올해 빚을 100만 원 갚을 수 있게 도와주소서. 올해 부업으로 월 50만 원을 벌 수 있게 도와주소서. 그리고 중요한 것을 덧붙이십시오. 하지만 이것이 이루어지지 않아도 저는 지금 가진 것에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이루어지면 그중 일부를 어려운 이웃과 나누겠습니다. 이렇게 서원하면 집착 없는 기도가 됩니다. 집착 없는 기도가 가장 빨리 이루어집니다. 네 번째 단계, 재물 진원 염송입니다. 서원을 세웠으면 진원을 염송합니다. 가장 강력한 재물 진원은 옴마니 밤매움입니다. 관세음보살님의 육자대명왕 진원입니다. 관세음보살님은 중생들의 모든 고통을 덜어주시는 분입니다. 재물의 고통도 마찬가지입니다. 옴마니 밤매움을 108번 염송하십시오. 염주를 돌리면서 하면 더 좋습니다. 염주가 없으면 손가락으로 세어도 됩니다. 한번 염송할 때마다 진심을 담으십시오. 옴마니 밤매움, 옴마니 밤매움. 소리내어 외워도 좋고 마음으로 외워도 좋습니다. 108번이 부담스러우면 21번이나 7번이라도 괜찮습니다. 중요한 것은 횟수가 아니라 정성입니다. 진심으로 염송하십시오. 다섯 번째 단계,
하루보시 실천입니다. 기도만 하고 실천이 없으면 소용없습니다. 오늘 하루 최소 한 가지 보시를 실천하겠다고 다짐하십시오. 아침에 기도할 때 이렇게 서원하십시오. 오늘 하루 제가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친절하겠습니다. 오늘 하루 최소 한 사람에게 도움을 주겠습니다. 오늘 하루 부정적인 말을 하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실천하십시오. 출근길에 만난 사람에게 미소를 지어 주십시오. 엘리베이터에서 문 열어주기를 먼저 하십시오. 동료에게 칭찬 한마디 해주십시오. 편의점 직원에게 고맙다고 말하십시오. 이런 작은 실천들이 쌓이고 쌓여서 큰 복이 됩니다. 6번째 단계, 저녁 회양입니다. 하루를 마무리하면서 회양하는 시간을 가지십시오. 잠들기 전 5분이면 됩니다. 조용히 앉아서 오늘 하루를 돌아보십시오. 오늘 어떤 선한 일을 했습니까? 누구에게 친절했습니까? 무엇을 베풀었습니까? 이것을 떠올리면서 회양하십시오. 오늘 제가 지은 모든 선업을 모든 중생에게 돌립니다. 오늘 제가 받은 모든 복을 고통받는 이들과 나눕니다. 내일도 오늘처럼 베푸며 살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잘못한 일이 있다면 참회하십시오. 오늘 부정적인 말을 했다면, 인색했다면, 화를 냈다면 참회하십시오. 내일은 더 나은 사람이 되겠다고 다짐하십시오. 법우님들, 이 6단계를 매일 실천하십시오. 매일 할 수 없다면 매주 한 번, 또는 매월 초하루와 보름에라도 하십시오. 특히 매월 초하루는 한 달의 기운을 결정하는 중요한 날입니다. 음력 초하루의 절에 가서 이 6단계를 완벽하게 실천하십시오. 그리고 평일에는 간소화된 버전으로라도 매일 하십시오. 아침에 감사 기도 3분, 진원 염송 21번, 하루 보시 1가지, 저녁에 회양 1분. 이것만 해도 충분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꾸준함입니다. 하루 이 시간 하고 그만두는 것보다 매일 10분씩이라도 꾸준히 하는 것이 훨씬 강력합니다. 작게 시작하되 매일 하십시오. 그리고 기억하십시오. 새해 첫날을 놓쳤다고 포기할 필요 없습니다. 매일이 새로운 시작입니다. 오늘부터 시작하면 됩니다. 지금 이 순간부터 시작하면 됩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과거는 이미 지나갔고 미래는 아직 오지 않았다. 오직 현재만이 우리의 것이다. 지금 이 순간, 지금 이 자리에서 시작하십시오. 법우님들, 지금까지 배운 모든 것을 1년 내내 실천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전략, 작게 시작하십시오. 많은 사람들이 실패하는 이유는 처음부터 너무 크게 시작하기 때문입니다. 매일 1시간씩 명상하겠다. 매일 108배 하겠다. 좋은 목표입니다. 하지만 습관이 안 된 상태에서 이렇게 하면 며칠 못 갑니다. 대신 아주 작게 시작하십시오. 매일 3분 명상하겠다. 매일 절 3배 하겠다. 이렇게 작게 시작하면 부담이 없습니다. 3분은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21일만 지속하십시오. 21일 동안 매일 하면 습관이 됩니다. 재물과 관련해서는 이렇게 하십시오. 매일 감사 일기를 한 줄만 쓰십시오. 매일 작은 보시를 하나씩 하십시오. 매일 긍정적인 말 한마디씩 하십시오. 두 번째 전략, 월별 주제를 정하십시오. 1월은 감사의 달, 2월은 보시의 달, 3월은 지혜의 달, 4월은 절약의 달, 5월은 투자의 달, 6월은 나눔의 달, 7월은 참회의 달,
8월은 기도의 달, 9월은 공부의 달, 10월은 실천의 달, 11월은 점검의 달, 12월은 회양의 달. 이렇게 월별 주제를 정해 놓으면 매달 새로운 도전이 있어 지루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12개월 후에는 12가지 다른 능력이 생깁니다. 세 번째 전략, 분기별 점검을 하십시오. 3월 말, 6월 말, 9월 말, 12월 말. 이때마다 지금까지를 돌아보고 앞으로를 계획하십시오. 내 재정 상태는 나아졌는가? 저축은 계획대로 되고 있는가? 보시는 꾸준히 했는가? 네 번째 전략, 함께하는 사람을 찾으십시오. 혼자 하면 어렵지만 함께하면 쉽습니다. 같은 목표를 가진 버블을 찾으십시오. 온라인 커뮤니티를 활용하십시오. 다섯 번째 전략, 장애물을 예상하십시오. 1년 동안 수행하다 보면 반드시 어려움이 옵니다. 바쁜 일이 생기거나 아프거나 의욕이 떨어집니다. 이럴 때를 미리 예상하고 준비하십시오. 바쁠 때는 어떻게 할지 미리 계획을 세워 놓습니다. 여섯 번째 전략, 기록하십시오. 수행 일지를 쓰십시오. 매일 무엇을 했는지 간단히 기록하십시오. 재정 일지도 쓰십시오. 수입과 지출을 기록하십시오. 감사 일지도 쓰십시오. 일곱 번째 전략, 즐기십시오. 가장 중요한 것은 즐기는 것입니다. 수행을 의무로 생각하면 오래 못 갑니다. 게임처럼 만드십시오. 성공하면 자신에게 작은 선물을 주십시오. 버부님들, 2026년 병오년 한 해를 이렇게 살아보십시오. 작게 시작하고 월별 주제를 정하고 분기마다 점검하고 함께하고 장애물을 예상하고 기록하고 즐기십시오. 이 모든 것을 실천하면 올해 연말에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을 것입니다. 재정적으로도 나아지고 마음도 평화로워지고 삶도 풍요로워질 것입니다. 버부님들, 오늘 제가 말씀드린 4가지 가르침을 기억하십시오. 첫째, 집착을 놓으십시오. 둘째, 베푸십시오. 셋째, 복 막는 습관을 버리십시오. 넷째, 재물신의 가피를 받는 기도를 하십시오. 그리고 오늘 당장 시작하십시오. 내일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부터 시작하십시오. 감사한 일 3가지를 떠올리십시오. 그리고 누군가에게 작은 친절을 베푸십시오. 그리고 거울을 보면서 자신에게 말하십시오. 나는 복받은 사람이야. 2026년 병오년은 내 인생 최고의 해가 될 거야. 2026년 병오년 버부님들의 가정에 무량한 복이 가득하기를 기원합니다. 건강하시고 평안하시고 풍요로우시고 행복하시기를 기원합니다. 부처님의 가피가 항상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나무 석가모니불, 나무 아미타불, 나무 관세음보살. 감사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